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 어떠한 일을 개인에게 허락하실 때 반드시 그에게 약속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브롯 마윈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네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방금 읽은 13장 6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입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어떠한 욕심, 어떤 탐심이나 욕망을 내가 쫓아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남아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쫓아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정작 그의 백성인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지도 못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선뜻 순종하지 못한 채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뜻보다는 사실 내 자존심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변의 힘든 사람을 살리고 나의 인내와 순종의 지경을 어제보다 넓혀가야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순간순간 그리고 번번이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뻣뻣하게 대들다가 고생만 하고 죽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억울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성도님들,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할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고백하고 매 순간 너무나 자주 혈기 부리던 사람도 이내 그 혈기로부터 자유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은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과 나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몸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수많은 전쟁을 기어이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 올 때는 주먹을 꽉 쥐고 나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한마디로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주먹을 펴는 것이, 주먹을 펴고 돌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은 내 욕심의 주먹을 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부터 안간힘을 썼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나 손에 쥐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이 드디어 놓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기업을 주시는 것은 결국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고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분배해 주신 땅이 경사지가 되었든 평지든 골짜기가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최상의 기업을 분배하셨음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혹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받는 월급과 혹은 수입이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작던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최상의 기업을 분배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이 땅에서 행복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정 환경, 친구 관계 등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라는 이 기업을 분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기업에
소위 기름을 칠하고 잘 닦아내는 수고를 해 나가야 합니다. 나를 너무나 힘겹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원수 같겠다며 언제부터인가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강팍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 나의 처소에서, 나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는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나의 몫을 누리지 못한 채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의 기업을 어떤 의미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남과 틈만 나면 비교하면서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을까? 왜 다른 집 자식처럼 내 자녀는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는가? 왜 우리 부모는 다른 집 부모처럼 내 앞길을 열어주지 못할까? 언제까지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고생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게끔 절대적인 문제가 될 수 또한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곳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인 우리 성도님들부터라도 환경에 짓눌린 채 여전히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루를 소모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에게 믿음의 기업을 분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자손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본디 레위 자손의 조상인 이 레위는 살인자였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말 대신 저주의 말을 유산으로 받은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우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이 레위가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때 그는 회개부터 하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을 축복의 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 레위라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린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 하나님 계시는 것이 맞냐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이 이렇게 고독하고 권고하고 또한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길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돌아보십시오. 레위의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그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곳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만 기업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녀가 입시에 실패했습니까? 사업으로 너무나 힘듭니까? 남들보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괴로워하거나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에 파묻혀 살아가면 어쩌면 성도님들은 시므온 지파처럼 저주받은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레위처럼 이전에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한 번 더 매달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국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아직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전과 전혀 다른 회복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니 이미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먼저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그리고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작은 것이라도 그 기업을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시금 레위처럼 하나님 편에 서셔서 이전의 고통의 자리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